얼마 전 대구에 법원 옆에 화재로 인해서 몇몇 사람들이 죽었던 사건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십 명이 또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유명한 MC, 또 기네스북에 올랐던 송혜 선생님이 또 작고를 하셔서 한 큰 이슈가 되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 분은 참 오래 사셨는데, 우리 생각할 때 오래 사셨고, 어떤 분들은 너무나 일찍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생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교회에 앉아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참 사람이 죽고 사는 건 너무나 허무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과연 기억하고 있을까?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의 어떤 표적과 이적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가? 점점 이런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과연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참 두려운 사람이고 두려우신 분이고, 또 우리 인생과 우리의 화목과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인데 과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열심히 잘 살고 아무리 잘나고 잘했다 치더라도 다 똑같이 어떻게 해요? 95세를 살았던, 100세를 살았던, 20세를 살았던, 30년을 살았던 주님 앞에 다 심판대에 선다는 거. 또 우리의 인생은 죽으면 다 우리는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뒤에 인생이 없기 때문에 끝이에요. 불을 낸 사람도 자기가 죽었으니까 공소권 없음, 끝났는 거예요. 다 끝이 났는데 과연 이후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진짜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셨을 건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는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곳을 허무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인생을 열심히 살았으면 후회 없이 살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딱 생각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하구나. 하나님이 너 이래라 저래라 뭘 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허먹고 티 없는 1년 된 양과 염소 중에 하나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나 임방에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뿌리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다 처음 난 모든 것들은, 가장 먼저 난 모든 것들은 다 멸하신다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야, 하나님이 분명히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어린 양의 티 없고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뿌리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에게는 표가 있다는 것을 이걸 보고 깨달았어요. 사람에게 표가 있는데 어떤 표가 있냐? 하나는 멸명하는 표, 하나는 어떤 생명이 있는 표, 영원한 구원의 상징의 표. 다시 말해서 창세기를 쭉 처음에 읽어보다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둘 중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 중에 한 명은 멸명하는 표, 이 중에 한 명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람들이 살아온 가정, 이걸로 끝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다면은, 야, 이 두 분류가 분명히 달리게 돼 있구나.
그래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의 그 표에 설 것인지 아니면 나는 사망의 표에 설 것인지. 여러분, 아벨의 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표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이마에 여기에 새겨져 있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는 누구며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시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날에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자, 이걸 보면서 저 애국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표가 구원의 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그 애굽이라는 표현이 어디예요?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마귀의 마귀가 있는 곳을 우리 애굽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명으로서는 이집트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사람들의 표가 구원받은 사람은 다 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장 13절에 보니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려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이 표가 바로 구원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유월절도 아니고 고난주일도 아니고 왜 이 피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래 한 번쯤은 제가 또 오늘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었다 하고 교회에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과연 이 어린 양의 구원의 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은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겠어요. 헛수고하는 거잖아요. 나는 믿음이 많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서 얻는 표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지 나는 이 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것을 나타내는 정인이 되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 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상징이 바로 피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피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구원의 표적이나 어린 양의 입장에서 표징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한 대속, 즉 죽음을 나타내는 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의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 없이는 즉 사함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 삶에서 피가 없다면 결국 우리는 영원히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롭고 명예를 남기고 모든 것을 남겨서 내가 잘되고 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대속 제물이 없다면 결국은 지옥에 가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 70%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이 지구상에 70%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 자들도 그렇게 사는데 남들 뭐 대단한 거 있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주 친구는 맨날 할라이처럼 놀고 다 하는데 잘 살잖아.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기독교 신자가 그래, 아이고 나야 마치 못해서 교회 다니지만은 그래, 그런 거 보면 뭐 하나님은 뭐
없는 것 같기도 하더라. 맨날 가서 절에 가서 빌고 교회 가서 빌고 돈 갖다 바치도 별 되는 거 없더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구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갔다 와서 우리한테 이 구원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를 아무도 해준 사람이 없고 바로 이 성경에서만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만약에 내가 믿었다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말씀이 진짜 곧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 곧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 천주교에서는 하늘에 있다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어디 우주를 봐도 딱 한 분밖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믿는다면은 바로 이 어린 양의 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염소와 항소의 피로 암소자징으로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게 하거든. 옛날에는 내가 제3을 얻으려고 하면은 내보다 깨끗한 거, 그러니까 애기들, 어린 양, 어린 염소, 황소 태어나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런 뭐 육식동물도 아니고 초식동물이에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내 대신 그 죄를 해서 뿌려서 내가 잠시 죄를 가리워주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되면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잡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거기서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짜서 문설주에 바르기만 해도 재앙이 넘어가는 것처럼 바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저렇게 살든 내가 그 믿었다면은 영원한 생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세상은 개판적으로 살면서 나는 그건 믿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도마서죠. 도마서 은혜를 다하려고 제 안에 거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면은 우리 삶이 달라지는 것들이 성화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진짜 선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생사하복을 나의 생명까지도 다 주장하고 계시고 다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나는 인정하는 삶.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내가 진짜 죄인임을, 왜 내 같은 놈을 위해서 예수님 돌아가셨습니까? 내 피, 그 예수의 피가 왜 내게 저 때문에 희생하셨습니까? 이 지구상에 다 인류가 멸망하고 딱 한 명만 남았을 때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 레위기에 보니까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바로 이 피가 생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이 피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죄라는 거 어떤 거라고? 생명을 죽이는 거.
간단합니다. 죄는 생명을 죽이는 것. 결국은 성경은 죄의 사건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망한다는 것, 사망한다는 것, 그냥 육체가 끝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하고 영존하는 그것을 생각도 없던 끝없던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저금을 합니다. 그걸 모아서 또 집을 삽니다. 그것을 모아서 사업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노후는 잘 살아서 또 자식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어떤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의 도리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는 그것을 이 땅이 끝나고 난 뒤에 나의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어리석은 거예요. 마귀는 야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대. 그리고 요즘 시대에 요즘 좋은 시대에 살아나는데 무슨 귀신이 있고 뭐가 있어. 여기 어디 있어. 우주인이 나타나는 시세인데 어떻게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첨단 과학이 얼마나 발전됐는데 뭔 소리야. 인내 지구가 너무 살기 좋으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또 이 지구가 멸망하면 어찌 될까 싶어서 또 똑같은 지구를 쫓아다닙니다. 또 우주에서 우주인들이 찾아와서 이 지구 땅에 와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주인을 봤다, 만났다 이런 미스터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무것도 없다고 했고 이 지구만 사랑하신다고 했는데 우주인은 또 뭐예요? 목사님 뭐예요? 우주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나 빠른 세상. 옛날에 조선시대 같으면은 뭐가 있겠나. 불도 어둡고 모든 것이 어두운 세상인데 문화도 안 되고 교류도 안 되는 그런 세상이었는데 뭐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또 너무나 발전되니까 또 뭐가 있겠나? 없을 거야.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원하는 대로 열심히 빌고 열심히 막 하나님 앞에 막 그 어디다 신령님한테 빌면은 다 잘 될 거야. 이 생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는 생명을 죽이는 병이고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얘기합니다. 고귀한 생명에 희생의 피가 아니면 제사함이 없다고. 그 고귀한 생명에 희생이 있으면 제사함이 없다고.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론은 바로 내 대신 누군가 희생에 따라야 되는데 그것은 흠없고 티 없는 거. 바로 오늘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피만이 인간의 양심을 정결케 하며 인간은 주홍 같은 붉은 죄, 먹끝 같은 구먼 죄 그것을 씻어내는 깨끗한 사함을 주어서 영원히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와 언약을 믿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자꾸 주제가 피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지난주에 돌아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제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뭐 온라인을 통해서 보는 성도들이나 오늘 우리 두수모아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거구나. 내가 무엇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잘못을 하든 간에 상관이 없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 오늘 포인트는 이것을 제가 두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세상이 아무리 발전되고 외계인이 우리나라를 이 지구를 침범해서 어떻게 할지라도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유혹과 어떤 잘못된 역사에 우리가 속아내면 갖지 말자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듯 탈출시키는 나오게 만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사람만 통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섭리는 매세한 예표를 두고 모든 것을 다 맞춰주시는구나.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지 않은가.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서 내 욕망, 내 욕구, 내 생각, 내 뜻과 내 목표만을 두고 살아가지 않느냐. 단지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겠어요. 물론 좋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겠어요. 물론 좋아요. 열심히 일하라고 해서 열심히 일할까요? 맞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말이 문득 떠오르던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은 바로 내 모든 일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저도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제일 먼저 뭘 생각할까? 내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지. 뭔가 열심히 해서 이제 달라져야지. 뭔가 보여야지. 제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한다고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야, 하나님 진짜 내가 헛송세월을 알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시는구나. 그때 주님의 메시지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가 할 것은 그 나라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 네 안에 네 생각과 네 뜻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나라가 네 안에 있기를 원한다. 내 의식을 버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돼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쭉 기도했습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을 했습니다. 오래 했죠.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돼서 돌아보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네? 나 그때 그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네? 이런 신앙 간증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나 끝까지 기도 안 했는데 이루어졌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 것을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 내가 할 일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찾아가는 거. 그럴 때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 야, 내가 포기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주관하시는 방법론이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 인생은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길어봤자 백세입니다. 별로 길지 않지만 그 인생을 위해서 나는 내 거를 찾기 위해서 내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뭘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지만은요, 가장 우선되는 거. 너는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멋지고 화려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으로 우리가 일어나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우리의 응답받는 방법, 비결, 그 사람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할 것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셨고,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누군가 왔을 것도 주님이 알고 계셨을 것이고, 또 마치고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묵묵히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를 원하는 삶, 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들이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